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저는 어떤 특별한 상태를 얘기하는 줄 알았었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그냥 항상 행복한, 뭔가 세상의 모든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항상 행복한 그런 삶, 그리고 언젠간 그 삶이 저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가 신학교 가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그때가 오겠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학부 3학년 4학년 때는 제 아내가 증인이기도 한데 제가 도서관에 새벽 3시 4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밤 11시에 항상 이제 학교 채플룸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도서관 올라가고, 그 삶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물론 좋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이제 사역을 나가면 괜찮겠지. 전 좀 사역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전도사를 처음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모교회를 처음 떠나서 사역을 나가서 전도사 사역을 해도 똑같은 저더라고요. 언제 도대체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지? 그럼 안수 받으면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네.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성령 충만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항상 행복해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봤을 때 세상은 한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과 친숙한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상태는 이제 부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뭔가 제 신앙의 연륜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 때가 올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시편에서는 행복의 길, 특별히 복된 길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된 길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행복한 길에 대한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행복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어떤 길이 행복의 길인가,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여깁니다. 1, 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복되다라는 뜻은 직진하다라는 말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진하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고진 길, 정해진 길을 그대로 가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복되다라는 그 말이 성경에서는 행복으로도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0장 13절에서 레아는 행복한 여인이여 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 행복을 이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복되다라는 말이 사실은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얘기했던 그 복된 삶이 어떤 겁니까? 장수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평안이 가득한 그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삶의 대표적인 예로 이삭을 많이 들죠. 그렇다고 이삭이 굴곡이 없던 건 아니죠. 자녀도 늦게 낳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결국 자기 품을 떠났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로 이삭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된 것, 행복한 길, 시편에서 보통 첫 번째 길은 이거 뭐냐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져 있다. 특별히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삶, 이게 행복한 길 중에 하나인 거죠. 대부분의 시편에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나에게 행복한 삶이다. 우리 그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그 길인 거죠. 청지기의 길, 선한 청지기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첫 번째 초이스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삶,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는 그 삶,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여겨주는 그 삶. 우리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삶. 보통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저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뭔 말이지? 좀 더 어렵게 쓰시면 이신칭의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비롯되어졌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저를 의로움을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의로움으로. 나는 지금 죄인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으로 선택받아진 그 삶.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은 한 수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어떤 한 수단. 저는 그 삶이 오늘 구약에서 얘기하는 시편 32편에서 얘기하는 이 복된 삶,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는 삶,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삶, 그 삶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복이 달려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율법을 따르는 삶, 선하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오늘 32편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시켜 주시는 그 삶,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고백과 죄 용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 4절에 본인의 죄 용서를 받기 전에 그 고통스러웠던 삶,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전에 그 심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물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5절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까지의 그 심적 고통,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까지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측면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짓누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짓누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죄책이에요. 죄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죄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 내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에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보통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 표현되었던 거는 이 죄책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오게 되는 어떤 심적인 고통,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뼈가 녹아내리는 그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여러분 그 죄 속에 이렇게 사람이 빠져들어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을 고백하는가, 정말 그 상태가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럴 때도 많거든요. 여기에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적어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예요? 본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 내두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고통스러운 것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느껴? 나 지금 죄를 고백해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때구나.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를 해주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잘못 선택한 삶의 방향성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받게 돼요. 그렇지만 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 이제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범함으로 범죄하게 됐어요. 자신의 가장 충직했던 신하 우리아를 죽이게 됐죠. 그것도 신하를 통해서 차도살인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본인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끔찍하게 다 치러냈어요.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조금 착각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죄에 대한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른 자더라도 용서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데,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 하셨나요? 싸운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원리를 아셨던 거예요. 어떤 용서를 받는다면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라면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면 되는 건데,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또는 범하는 죄라면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얘기하시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예배드리는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기쁨의 제물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화해를 하라는 거죠.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 목회자들이 어떤 특정 범죄를 했을 때 다시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일단 첫 번째 덕이 안 되고요. 그냥 신자로 살면 되지. 하나님께 용서받은 신자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본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고스란히 사회 속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공동체를 한해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대 범죄에 한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적당한 뭐 자숙의 시간을 갖고 다시 목회할 수 있겠죠. 뭐 사소한 것이라면, 또는 뭐 사소한 것이라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허용 범위 내에서라면. 그리고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얻어지는 삶의 대가가 있죠. 삶의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6절, 7절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시는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행복의 길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떤 보호하심을 뜻하는데, 그 보호하심이 어떤 걸 뜻합니까? 영적 보호죠. 사단의 유혹과 괴계로부터 내가 보호함을 받는 거죠. 일반 사회 속에서 죄를 짓고 대가를 받는 거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어디로부터요? 우리의 원수로부터 보호를 뜻하죠. 그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 어떤 주석가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고난이 앞서 얘기했던 3, 4절에 얘기했던 그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고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체적인 저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통 현대사회 속에서 굉장히 그 말씀이 많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설교가 많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설교자의 설교를 이제는 누군가가 자막까지 넣어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도 많이 열어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인도해 주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디가 있냐면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가는 시기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은 좀 구속받기 싫고 하나님은 믿고 싶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단순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온전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백의 길로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이용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운명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쫙 펼쳐져 계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마스터 플랜이 있으세요. 네, 마스터 플랜이 쫙 있으신데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영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주는 믿지만 불구덩이 속을 지나가는 그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행복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죄 용서에 대한, 그리고 죄 용서로 인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모순적인 얘기 아닙니까?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가 죄인이야 라는 걸 내가 스스로,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게 부끄러운 행위잖아요. 인간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회복의 길이라는 게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모순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의 확신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잘못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대가를 주십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죠.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날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나쁜 거를 아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사랑으로 답해 주십니다. 오늘 10절에서 얘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라는 말이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 의한 그 사랑이 당신을 둘러쌉니다 라는 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의 그 확신을 얻고 그리고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런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나에게 하셨던 일, 그 모든 약속들이, 그 약속에 의한 사랑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낱낱이 아뢰드려오니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넘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런 고백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